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영생이고 특권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 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 그 앞에 거랑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거는 응답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들어주실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욕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결국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심을 주신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 성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 죄를 지어도 죄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를 보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만약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터이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다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이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악한 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죄를 돌이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내 주변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또 책임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가장 마지막 부분 5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요한일서를 받아볼 그 교회 가운데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침투했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육이원론이에요. 영육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인간을 대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주 악한 것이죠. 자, 근데 마지막 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막 금신상 세워놓고 막 이런 우상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우선순위 두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다 우상인 것이에요.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이 무엇인 것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이 삶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또 이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시 여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우상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꺾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뿌리째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이비 우리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지키게 하시고 빠져있는 영혼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이비에 빠져있는 영혼들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와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또 다음 주에 있을 신년 특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말씀의 영감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의 영감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